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시면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시가요? 언제나 좋으시죠? 예, 보기만 해도 무섭진 않으시죠? 아이 사진을 핸드폰 사진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우리 손주, 손녀, 또 나의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흐뭇해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봐, 머리 좋게 생겼지, 날 닮아서 그래, 이렇게 자랑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인정할 때가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딸 하원이가 태어난 지 이제 5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제 딸을 만났을 때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아기가 한 명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 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내 딸이 맞나? 계속 그런 궁금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아이를 잘 몰랐는데요. 육아 관련된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와 부모가 친해져야 한대요. 교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부모니까, 넌 나의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쌓이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 이름이 하온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거든요. 근데 한자는 크게 열릴 하, 어질다, 온이에요. 그래서 크고 어진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분명 딸인데 하는 행동은 아들 같아요. 너무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 하나님, 제가 한 명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저는 2명을 키우는 것 같이 힘듭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부모든지 기쁘고 기대감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그 출발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1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라는 표현이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굽으려는요, 몸을 굽히다인데 어느 정도로 몸을 굽히냐 하면, 여러분 산에 가시면 냇가에 흐르는 물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몸을 구부리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기 위해서 입을 대는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부려는 내 몸을 반으로 접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을 그만큼 엎드린다는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구부려인다. 근데 그 구부려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산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해산하고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참으셔야 되죠. 고통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다, 쓰디쓴 인내라는 뜻이 있어요. 몸을 굽으려서 내가 참고 이 쓰디쓴 인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9절에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여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쓰디쓴 인내를 하면서 아들을 낳아요. 새 생명의 탄생은 축하와 기쁨의 순간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산파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시대의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행동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그럼 칭찬받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21절을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이가봇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이자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어야 하는데 영광이 떠난 심판의 첫 증거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이냐면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 영광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21절에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방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떠났다, 추방당했다라고 연결 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연결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떠났다의 단어의 표현 속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떠나야만 한다라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빼앗겼다라는 이 표현에도 강제성이 없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궤를 잃은 것,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 삶에 반강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 입술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영적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의 편견이 만들어낸 그 믿음은 굉장히 1차원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때문에라는 말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 떠났다는 본질적 의미는요, 어떠한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나거나 움직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떠나셨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겉모양은 하나님을 고백하여도 그 실제는 영광 중에 거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때문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부터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셔서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위치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목적이 문제점을 만들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든 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도 잘 믿으면,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던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90년이 훨씬 넘은 초가집이었어요. 그 초가집을 이렇게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은 소가 있는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의 위치에 방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살았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그렇게 초가집, 90년 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 집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스관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 큰 거를 이렇게 한쪽에 만들어놔서 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보일러실을 여는데요, 그렇게 보일러실 문을 열 때마다 그 밑에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장마가 한번 왔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화장실 천장 위에서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화장실 벽을 타고 노란색 애벌레가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애벌레를 이렇게 터트리는 재미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뭔지 궁금했는지 보았더니 구더기가 벽을 타고 내려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딱 경험한 순간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원하는 것, 저도 하고 싶은 것 참 많아요. 저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때에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이 있어도 얻지 못함이 마치 빼앗긴 것처럼 나의 환경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렇게 너무 쉽게 믿음의 가치를 잘라버린 그 실망감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내 안의 욕심, 그것이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실망감으로 찾아와서 결국에는 제 안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결론을 낸 저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겠다고 믿음으로 매 순간 고백하면서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 이미 마음에서 포기를 한 상태, 기대감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의 모습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여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이미 스스로 다 정의해놓고 다 판단해놓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잃은 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부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주님만이 최고의 지위를 지니셨으며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신다. 이건 명령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과정,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과정 중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흐르게 하는 모든 불경건한 모습과 말을 일소 전부 쓸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첫째 된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일체의 미신적인 모습들, 그러한 판단들, 그 모양을 다 몰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전쟁과 위기와 슬픔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라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가 깊은 그 갈등의 구조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가리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긴 그 상태를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내 안의 그 작은 모습들,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 감정적 기복에 의해서 화가 나고 부하가 차올라서 마음이 상한 모습들, 그 모습을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쓸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라고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진영의 전쟁터입니다. 악이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진영의 치열한 갈등의 구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갈등의 구조 안에서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셔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아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때에 약속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이고 믿음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열한 갈등의 구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서 나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주께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말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가봇의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빼앗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수면 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아멘. 18절을 잠깐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수면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서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그곳에 머물려서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덮었다 말은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면 모든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범위를 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 모든 땅이 젖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숨을 수 없을 만큼 하늘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무엇이 효율적으로 필요한지를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다 아시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덮어지도록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도록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나도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효율적으로 모든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와 환경을 덮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일까요?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덮으신다.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화가 되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저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10장의 소제목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그 영광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 예배의 현장, 말씀이 울리는 곳을 사수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발적 떠나심이 성경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와 같은 삶의 고백들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서 역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